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5일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또 칭찬하여 주시는, 또 우리를 선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이것이 이 시간이 끝인 시간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시간이며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을 또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도 마저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 주간 예배로 드려지며 나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또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영을 깨워서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다시 신앙을 어게인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사리 다시 시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5일간 또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또 주님의 깨달음이 이 시간 가운데 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묻어졌던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주님 앞에 어게인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아버지 믿음의 도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을 기억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 다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고 모든 주님 다시 시작 어게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5째 날 다음 세대 주간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혜원 청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미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자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게 해주세요. 서로 비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음 세대를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게 해주세요. 청년들에게는 진로와 관계, 미래를 고민할 때 혼자 버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김예승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대 전체 나오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다시 시작 어게인으로 시작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마지막 날, 우리 다섯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관으로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서 또한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쌓은 주님 믿음의 돌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 순간에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리며 우리 김진남 권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도와 감사의 제목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앞뒤 좌우랍주 한번 인사하며 격려할 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좀 마지막 날이라 우리 좀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좀 격려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갈수록 오늘이 제일 많이 초조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장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드럼이 부재인 상황에서 또 우리 유한이가 오늘 너무너무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고 참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특성 우리 유준인가요? 그냥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한순간에 그렇게 비쳤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죠,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보여서 마음이 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전도하러 왔노라, 아니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구원하러 왔노라, 아니면은 내가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땅에 온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양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되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먼저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여러분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막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자라가면서 우리 집 전기세 아니면 수도세 아니면 이런 걱정, 뭐 부식비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까요? 물론 성인이 되면 될수록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전기도 막 켜고 다니고 막 쓸데없이 막 불도 안 끄고 막 물도 콸콸콸 막 쓰고 막 그렇게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누리는 게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뭐 전기세 걱정하고 수도세 걱정하고 뭐 관리비 걱정하고 그렇게 막 보일러 줄이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해야 한다라는 이 어떤 책임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뭔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볼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특권이 로마서 오늘 본문의 8장 1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종의 영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의무적, 종속적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처벌과 보상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지는 관계가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벽 기도에 우리가 며칠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요, 야, 내가 새벽 기도에 안 나가서 오늘 우리 주인한테 크게 혼나겠구나, 크게 얻어맞겠구나, 이 고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아들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이 종이에요. 예. 처벌과 보상의 관계 속에서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관계, 여러분, 이런 것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번 주에 주일 예배도 잘 들었고요, 헌금도 드렸고요,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종의 노예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칭찬하고 우리 주인이 나를 벌하지 않겠구나. 예.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가요,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아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양자의 관계는 어떤 의무적 권리적 관계가 여러분 아니다. 이건 거래지,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말합니다. 이 양자의 영은 바울이 이 개념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당시에 로마의 양자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자가 되어지면 어떤 특권이 있느냐?
이전의 모든 신분에 대해서는 다 노예든 뭐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빚과 모든 것들이 다 탕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어지면 뭐예요? 이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친아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과 권리도 누릴 수 있고 그 특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양자 제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영, 즉 더 이상 무서워하는 이 거래 관계의 어떤 의무적 관계의 노예적 관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겠다고요?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의 복음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요 우리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죄들은요 다 주님께로부터 탕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또 어떤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즉 신분의 변화를 얻었죠. 여러분 입양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빠라고 불러라고 했을 때 그때 아빠라고 이 입양된 아이들이 부를 때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가장 친밀감이 들고 가장 안정된 상태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칭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는 그 아들로서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한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장 큰 권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에게 집에 놀러 가자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들한테 야 어디 가자고 해요? 우리 집 가자고 하죠. 야 우리 아빠 집 가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엄마 집 가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집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집 살 때 보증금 한 푼도 안 대줬으면서 왜 우리 집이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아빠 집이 내 집이고 엄마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야 우리 집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서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얼마나 믿음의 언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고 여러분 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켠에 집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분양받았어요? 저 하나님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원히 무료로 살 수 있는
무료는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의 권세 중에서 우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탕감받는 것,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한번 이 말씀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하물며 독재자 여러분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그 딸 김주희, 김주아, 김주하, 김주애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아빠 어깨에도 이렇게 팔을 걸치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걸쳤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못 봐요. 못 봅니다. 근데 김주애는 경상도 말로 해봤어요. 김주애는 아빠 걸치기도 하고 아빠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그렇죠? 요새 뉴스에 보면. 왜요? 자녀기 때문에. 그게 권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그 아들을 바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기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쓰고 내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쓰고 내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만 받더라도요 은혜가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대충 쓸 게 없어서 막 쓴 사람들도 있어요. 뭐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내는 사람도 있고,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정말로 필요한 것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야 아빠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꼼꼼하게 사고 싶은 거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충 알아서 아무거나 사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를 기회다 싶어서 다 꼼꼼하게 청구하고 하물며 쿠팡에 링크를 보내서 이거 사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카드를 주는데 아빠 카드를 줬어요. 마음껏 써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까워서 안 쓰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죠. 그날로 막 긁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텐데 줬다 하면은 막 그냥 막 돈이 막 탁탁 떨어지는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써야 됩니다. 왜? 아빠 카드인데. 근데 그거 아까워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안 쓴 사람은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아빠 카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은퇴했습니다마는 일산에 가면 통합직교회 가운데 한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류영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얼굴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책에 보면은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어릴 적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또 주일 예배를 가고 하면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에 동참을 안 하면요 밥까지도 안 줄 만큼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늘 하는 것이 교회에 가서 자고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 댁에서 밥을 먹고 또 교회에 가서 늘 공부하고, 그게 늘 삶의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전도사님이 있으면요, 전도사님한테 늘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자신의 궁금한 것들이. 그러면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야, 영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답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 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물으면 전도사님이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영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니?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굶어 죽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또 어느 날은, 야, 전도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들을 다 그렇게 고쳐줘요? 라고 물으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픈 자를 못 고치고 그리고 죽게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늘 이 전도사님의 대답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초월하신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못해서 끙끙대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더 이상하지 않니라는 이 대답으로 늘 이 류영무 목사님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그 아들됨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더 이상한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원 가운데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역사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더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정말로 이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는 이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아쉬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2026년도 여러분에게 이 자녀됨의 권세를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이제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로 올한해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와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기 전에 우리 한번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주관해 주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좀 박수로 한번 좀 우리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학생 청년들 혹시 시간 되는 분들이시면 아침에 여기서 한 6시 반에 좀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좀 먹고 출근하고 또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6시 반에 요 앞에서 한번 출발할 테니까, 복도에서 출발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해장국 같이 한 그릇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히 찬양팀 우리 한 주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리 5시부터 오셔가지고 했는데, 자, 우리 찬양팀 너무너무 방송 음향팀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좀 박수하고, 또 우리 모든 주관하신 성교회와 참여한 성도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참 대단하고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또 한번 박수 한번 우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날 때 혹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앞으로 오셔서, 또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앉으셔서 앉아 계시면 제가 기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요,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준다는 사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한번 들만 만져보세요. 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우리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우리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2026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미혹하는 거짓의 영, 세상의 쾌락의 유혹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들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분별의 영을 부어주사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며
배움의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세상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가진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겠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되 올한해 3명의 작정된 영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한해 1명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 청년들 식사 후에 차량 운행을 다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우리 자녀들 보내주실 분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여러분 크게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도 오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